자, 오늘은요. 아주 먼 옛날부터 내려오는 한 위대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해요.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한 인물, 그분의 익숙한 삶 이면에 사실은 수백 개의 또 다른 삶이 숨겨져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죠. 그 장대한 여정 속으로 저와 함께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? 여러분, 우리가 아는 석가모니 부처님 있잖아요. 시다르타 왕자 말이에요. 그분의 삶이 사실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, 그러니까 물 위로 살짝 드러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했다면 어떠세요? 그분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전, 그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과연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?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궁금증에서 시작됩니다. 무려 547번입니다. 547번의 삶.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. 한 존재가 궁극의 깨달음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겪어낸 정말 셀 수 없는 시간과 헌신이 담겨 있는 위대한 기록인 거죠. 이 541곳까지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. 바로 자타카라고 해요. 우리말로는 본생담이고요. 자, 그럼 이 자타카가 대체 뭐냐고요?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가 되기 전에 보살이라는 신분으로 살았던 전생들을 모아놓은 이야기집이에요. 여기엔 왕이나 신하, 상인 같은 인간으로 살았던 이야기도 있지만 진짜 신기한 건 코끼리나 원숭이, 심지어 뱀으로 살았던 이야기까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.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그 모든 삶을 관통하는 딱 하나의 키워드가 있었으니 바로 선행이었던 거죠. 이게 뭐냐면 여기서 보살은 나 혼자 깨닫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존재를 구원하겠다. 이렇게 아주 큰 뜻을 품은 존재를 말하거든요. 바로 그 위대한 마음에서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길고 긴 여정의 첫 단추는 과연 어디서 끼워졌을까요?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메다라는 한 수행자와 연등불, 즉 뒷방가라 붓다의 운명적인 만남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수메다는 부유한 집안의 청년이었는데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. 수메다는 정말 엄청난 부자였어요.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거죠. 아버지가 평생 모은 그 막대한 재산도 죽음 앞에선 아무 소용이 없구나.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구나. 여기서 큰 충격을 받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찾아서 수행길에 오르게 됩니다. 어느 날 이 수메다가 살아계신 부처님, 연등불께서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딱 들은 거예요. 그 소식을 들은 수메다는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. 부처님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꼭 꽃공양을 올리고 싶다. 이런 아주 소박하고도 순수한 소망이 생긴 거죠.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.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. 그 나라의 왕이 부처님을 맞이하려고 온 도시에 있는 꽃을 싹 다 사들여 버린 거예요. 수메다는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온 거리를 헤맸지만 꽃 한 송이조차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.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그의 눈에 딱 들어온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7송이의 신비로운 푸른 연꽃을 들고 있는 한 소녀였습니다. 수메다는 자기가 가진 돈을 전부 줄 테니 제발 꽃 5송이만 팔아달라고 애원했죠. 그러자 이 여인이 조건을 하나 겁니다. 아주 특별한 조건이었어요.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생에서 제 남편이 되어주세요. 바로 이 약속이 먼 훗날 시다르타와 그의 아내 야소다라의 인연으로 이어지게 된답니다. 드디어 연등불 앞에 선 수메다는 정말 벅찬 마음으로 연꽃을 허공에 던졌습니다. 바로 그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. 꽃들이 땅에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공중에 떠올라서 연등불의 머리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찬란한 빛의 고리, 후광을 만들어낸 거예요. 하지만 여러분, 이 기적은 시작에 불과했어요. 수메다의 가장 위대하고 순수한 헌신은 이제부터 시작되거든요. 연등불께서 걸어가시는 길 앞에 질퍽한 진흙탕이 있는 걸 본 수메다는 진짜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. 일단 입고 있던 사슴가죽 옷을 벗어서 깔았는데 진흙을 다 덮기에는 좀 부족했던 거죠. 그러자 그는 길고 깨끗하게 기른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진흙 위에 쫙 펼쳐놓고는 그 위에 엎드려서 자신의 몸으로 다리를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서원했습니다. 존귀하신 부처님, 부디 저의 머리카락을 밟고 지나가십시오.
당신의 거룩한 발이 더러워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습니다. 이것이야말로 저에게 영원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. 이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친 가장 지극한 공양이었던 거죠. 이 경이로운 혼신을 지켜본 연등불께서는 수메다의 미래를 딱 집어서 확고한 예언을 내리십니다. 불교에서는 이걸 수기라고 하거든요. 연등불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. 정말 훌륭하구나, 수메다여. 그대는 아주 먼 미래에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며 세상은 그대를 석가모니라 부를 것이다.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이름 석가모니가 이 우주에 처음으로 새겨진 겁니다. 근데 이게 너 이제 부처 될 거야 하고 바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. 이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는 신호탄이었던 거죠. 그 기간이 얼마냐면 4아승지 10만겁. 이건 인간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조차 없는 정말 아득한 시간입니다. 바로 그 연등불 앞에서의 맹세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수메다의 영혼은 그 뒤로도 547번이나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면서도 온갖 모습으로 자비로운 실천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. 어떤 생에서는 왕의 분노로부터 개 무리를 구한 지혜로운 우두머리 개이기도 했고, 또 맹세를 지키려고 자기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참아낸 거대한 뱀이기도 했어요. 6개의 상아를 가진 코끼리 왕이었을 때는 사냥꾼에게 기꺼이 그 귀한 상아를 내주었고, 굶주린 수행자를 위해서는 스스로 불길에 몸을 던진 토끼이기도 했습니다. 심지어 진리의 한 구절을 듣기 위해 기꺼이 악마의 먹이가 된 설산동자라는 수행자이기도 했고요. 그 중에서도 정말 인상 깊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. 한 번은 거대한 뱀으로 태어났는데 단 하루만이라도 계율을 꼭 지키겠다고 굳게 맹세했어요. 그런데 하필 그날 사냥꾼이 나타나서 산채로 가죽을 벗기기 시작한 거예요.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? 그런데 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뱀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. 왜냐? 여기서 화를 내서 사냥꾼을 해치면 스스로 한 맹세를 깨는 거잖아요. 그걸 더 두려워했던 거죠. 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더 큰 목표를 향해 있었어요. 자기 살을 파먹는 벌레들을 보면서 속으로 이런 다짐을 합니다. 지금은 내 이 몸을 보시해서 너희들의 배를 채워주지만 훗날 내가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서 너희들의 마음을 살찌울 진리의 가르침을 베풀리라.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? 바로 이런 자기 희생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바람일수행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길고 긴,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 기나긴 여정의 끝에서 드디어 우리가 아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. 자, 이 거대한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? 모든 건 수메다라는 한 수행자의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됐어요. 그 마음이 연등불의 예언을 만나면서 위대한 목표가 되었고 547번이 넘는 보살의 삶을 통해 그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죠. 그리고 마침내 도술천에서의 마지막 생을 끝으로 이 땅의 시타르타로 태어나 깨달음을 이루신 겁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장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겠다는 단 하나의 진실한 마음이 과연 얼마나 위대한 여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? 어쩌면 부처님의 삶 전체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완벽한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.